네, 오늘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기해년이 어떤 해인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 기자에 이 해자가 돼지를 의미하는 그 해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 기자가 근데 오행 가운데 이 흙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흙이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노란 돼지의 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 황금돼지 이렇게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돼지 꿈꾸면은 복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에다가 또 황금을 갖다 붙여서 황금돼지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 황금돼지 해였던 거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가장 박해를 받았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해 박해인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정하성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산 정약용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이 정약용의 형이 있었는데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1801년에 그러니까 신유 박해 때 그 정약종과 그의 아들 정철종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이제 1839년에 이 정하상 그러니까 정약종의 둘째 아들이죠. 자기 아버지와 형이 1801년에 이제 그때 정하성이 나이가 7살이었는데 그때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봤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38년이 지난 후 1839년 기해년에 이 자신도 순교를 합니다. 그때 순교할 때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정약종의 부인이죠. 자기 어머니도 순교를 하고 자기 누님도 같이 순교를 해서 이 정약종의 가족이 전체가 다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기해년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황금돼지의 해고 또 복받는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순교의 피가 뿌려진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복을 주시옵소서. 대박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기복입니다. 제가 축복이 뭐라 그랬죠?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게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그 복이라는 게 뭐냐? 물질이고 뭐 건강이고 그런 게 복이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을 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비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비는 건데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비는 거, 그게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복,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 나처럼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복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렇게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 해주면 내 가족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2019년 새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황금, 돈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복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인데요.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그냥 지나치면서 봤는데 이번에 강해 설교를 하면서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수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볼수록 정말 그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옥에 가셨다.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옥이라는 게 뭔가? 바로 지옥인데, 그럼 지옥에 가셔서 뭘 하셨다는 건가? 카톨릭 신자들은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지옥이 아니라 거기가 연옥이다. 그래서 그 연옥은 지옥에 있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복음을 들으면은, 그래서 회개하면은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연옥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천주교 신자들은 그 연옥설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연옥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나사로한테 저 좀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나한테 좀 내 혀끝에 좀 대달라. 내가 지금 이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는데 누구한테 그 선포하셨다는 건가?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영들은 누구였습니까?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노아 시대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증거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아한테, 그 노아 시대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한테 들어가서 그때도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만들던 노아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겠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때 노아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지금 곧 있으면 심판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방주로 오십시오. 방주로 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바로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 지옥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형을 썼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탄을 쫓아가면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이 계속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이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초대교인들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 믿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죄를 끝장내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안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안 받습니까?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에 잘 되고 사업에 안 망하는가? 사업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 받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사업하다가 안 되고 망할 수 있거든요. 건강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 그 고난은 분명히 다른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번 신실하게 더 잘 믿어보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처럼 한번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억울한 고난을 받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게 돼요. 남이 받아야 되는 고난을 내가 대신 받게 됩니다.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복 받는다.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믿으면 너 고난을 받을 거야. 그것도 억울한 고난을 받을 거야.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근데 그게 진짜예요. 왜냐?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억울한 고난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거 다 뒤집어 써야 되지?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7만 5천 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 억울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핍박을 합니까? 없습니다. 올해부터 종교인한테 과세를 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는데 이제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계에서 많은 목사들이 이거 종교 핍박이다. 종교 탄압이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세금 내야죠. 그럼 핍박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핍박이 있는가? 언제 핍박이 오는가?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살려고 할 때 그때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올해 2019년에 내가 한번 진짜 예수 믿는 거 이거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냥 기해년 이 황금 돼지해 나도 좀 복 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핍박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결단할 때,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진짜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중에 누굴 만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쫓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예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돈이 먼저인 사람, 내가 좀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을 계속해서 쫓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을 쫓으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지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한번 나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 친구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동창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꼭 좀 나와라. 송년회니까 잠깐 얼굴이라도 비치고 가라.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제가 워낙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여기 동창회 저기 동창회 나오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는 제가 이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동창들 뭐 아니나 다를까 신사동 어디 이제 은평구 신사동에서 동창회를 하는데 막 거기서 이제 뭐 술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동창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거의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인 줄 뻔히 알면서 이제 술을 권해요. 야, 범사에 한잔 해. 맥주 뭐 한 잔 괜찮잖아. 그럼 옆에서 거두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한테 무슨 술을 권하고 그래? 그럼 또 한 친구가 야, 요즘 뭐 목사들 술도 먹는 목사들 많다는데 뭐 괜찮지 않냐? 막 이래요. 바람잡이가 있는 거죠. 그럼 옆에서 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잖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이거 좀 이제 교회 다닌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은. 자꾸 마시라 그래요. 그때 제가 그러면 그때 술을 제가 마신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지는 몰라도 그 친구들 뒤돌아서서 에이 목사들도 이제 뭐 술도 다 마시네 뭐 목사라고 별거 없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콜라를 마셨어요. 콜라를. 근데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1차가 끝나고 2차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2차로 노래방으로 가는데 그 동창 중에 한 친구가 노래방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이제 노래방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노래방 간 목적이. 그 친구 얼굴 보고 싶어서.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또 하나는 거기 가서 노래를 한다니까 제가 가서 복음성가를 불러주려고. 실로암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실로암. 그 제 18번이거든요. 실로암을 불러주려고 갔는데 그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안 하고 자꾸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뭐 노래방에 술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친구가 왔다니까 막 다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있다가 도저히 뭐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방 하는 친구가 야, 범서야, 너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달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소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좀 뭘 좀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 쌀이 20kg짜리가 3푸대, 그 다음에 감자 2박스, 양파 2박스, 라면 6박스, 그리고 계란이 10판인가요? 초코파이, 뭐 하여튼 엄청나게 보내줬어요. 그 딱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왜냐?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친구 예수 믿으니 완전히 변했구나.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비방해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변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 친구 예수 믿고 변했네. 그리고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예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안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같이 술 먹고 방탕하게 놀던 친구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술을 안 먹고 끊고 그러면은요, 야, 잘했다, 너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뭐 이렇게 재미없어잖아, 너.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세상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인데. 그냥 먹어야지,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비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 자와 죽은 자, 여기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여기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산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산 자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산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그 사람도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산 자가 둘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둘 다 산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육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죽은 사람은 누군가?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 또 살아있을 때 안 믿고 죽은 사람, 이 둘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그들이 누군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뭘 사실대로 고하게 되는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너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방했어? 그 사람들이 너한테 복음을 전할 때 넌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시 말해서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굴까? 아까 죽은 자가 둘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지금. 이 사람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두 번째, 누가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까? 안 믿고 죽은 사람. 자, 그런데 보세요. 요 앞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요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여기 이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를 위한다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위하여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텐데 이를 위해서 그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죠. 만약에 나 하나님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누가 나한테 전해주질 않아서 난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못 들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하고 과거형을 씁니다. 과거형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가 누구냐?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을 다 전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전부 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가서도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왜냐? 육은 죽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들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너희 육은 다 썩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영은 반드시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 육을 입고 있을 때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너희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다 전파했다 이 말을 그냥 상상 속에서 썼을까요? 자기가 상상해서 쓴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아마 지옥에 가셨겠지. 그래서 상상해서 썼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갔었어. 부활하기 전에. 그래서 지옥에서 노아 시대부터 불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거하고 왔어. 내가 살았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왔어. 그걸 베드로한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라고요. 모르면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왜냐? 이게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주유소에서 기름 2통을 사가지고 차를 타고 오다가 요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2단 교회.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토요일인데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어요. 댈 틈도 없이. 거짓 진리를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 진리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바른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열심히 내지 않는가? 우리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점점 이단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이단 공화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왜 이렇게 이단들이 설치는 줄 아세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에스겔서 33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산 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산 자입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금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한다면 우리도 죽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2019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